계십니까? 131쪽입니다. 131쪽. 그 밑에 한글 읽어보겠습니다. 불자여 큰 많이 구술은 10가지 성질이 다른 법에보다 지나가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큰 바다에서 나왔고, 둘은 솜씨 좋은 공장이 다스렸고, 셋은 둥글고 만족하여 흠이 없고, 넷은 청정하여 때가 없고, 다섯은 안팎이 투명하게 밝고, 여섯은 교묘하게 구멍 뚫었고, 일곱은 도배실로 꿰었고, 여덟은 유리로 만든 당기 위에 달았고, 아홉은 가지가지 광명을 널리 놓고, 열은 왕의 뜻을 따라 모든 보물을 내며 중생들의 마음과 같이 소원을 만족하게 합니다. 불자여 보살도 그와 같아서 10가지 여러 성인보다 뛰어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온갖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을 내며, 둘은 계행을 가지어 두타의 행이 맑으며, 셋은 여러 선정과 삼매가 원만하여 흠이 없고, 넷은 도행이 청백하여 때를 여의었고, 다섯은 방편과 신통이 안팎으로 사무치게 밝고, 여섯은 연기의 지혜로 잘 뚫었고, 일곱은 가지가지 방편과 지혜의 실로 꿰었고, 여덟은 자유로운 높은 당기 위에 두었고, 아홉은 중생의 행을 관찰하여 들어 지니는 광명을 놓고, 열은 부처님 지혜의 직책을 받아 부처님 가운데 들어가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널리 지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보는 내용인데요. 이게 뭔 말이냐? 십지보살의 지혜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거기 이제 한문경전을 보시면요, 131쪽이요. 첫 번째는 비유고, 두 번째는 그 비유에 해당하는 법, 유설, 법설 그러거든요. 비유를 말할 때 유설, 비유를 말한다고 유설이라고 그러고, 그 자체를 말할 때 법설이라. 처음에는 유설이고 그 다음에는 법설입니다. 어떤 비유냐? 불자야, 비여 대만이주가, 아주 큰 보배, 만이라는 게 큰 보물이죠. 보물. 아주 밝고
투명하고 영롱한 그런 구슬이 유10종성하야 10가지 종류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과 중보하나니라. 중보, 보통으로 있는 많은 보배보다 특출하게 뛰어난다 이 말이죠. 출과라는 건 만이주는 보통 구슬보다 특출하게 뛰어나서 같이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등이 우십고 무엇이 열이냐? 일자는 첫째는 종 대해출이요. 대해로 쫓아 큰 바다로부터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보살지가 보통 지혜하고 다르게 깊은 마음의 본심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이주는 보통 아무 데서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깊은 바닷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소종내 쫓아서 온 곳, 이게 동아시아에서 뭘 평가할 때 지금 하는 게 뭐냐? 그 말은 지금 이 만이주 모습이 뭐냐 이거고요. 어디서 왔느냐? 이게 소종내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냐? 그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는 게 뭐냐? 어디서 왔냐? 좋아하는 게 뭐냐? 그 좋아하는 건 못 속이거든요. 그거 못 속여요. 실제 뭘 좋아하나? 그 좋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런 것처럼 이 만이주가 이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어디서 왔냐, 뭐 이런 걸로 볼 때 중요하다는 거죠. 대해로부터 왔고, 이자는 교장이 칠이요. 교장이라 공교로운 그런 장인들, 뭘 잘 만드는 사람들,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만이주를 잘 다듬어서 다스렸다. 칠이. 그냥 원성만 가지고 보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잘 다듬었다 이거예요. 지혜를 잘 닦았다 이런 얘기죠. 삼자는 원만무결이요. 원만해서 이게 뭐 하나도 이게 모자라는 것도 남는 것도 없고 아주 둥글고 가득해서 결이라 모자람이 없으며, 사자는 청정이고요. 청정 아주 깨끗해서 다른 때를 다 여의었고, 오자는 내외가 명철이요. 안이나 밖이나 밝게 사무친다. 사무친다는 뭐 안에서 밖도 훤히 보이고 밖에서 안이 다 보여서 명철해버려요. 그게 만이주라 이거죠. 그 이제 사람이 지혜가 밝아지면 내외 명철이라고 그러거든요. 내외 명철. 말하는 거나 생각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내외 명철이라고 합니다. 내외 명철. 겉은 밝은데 속은 어둡고 그러면 내외 명철이 아니죠. 그 내외 명철한 걸 만이주라고 그런다. 이래요. 육자는 선교 천찬이요. 선교라는 건 잘
선자도 잘한다는 거고 교자도 잘한다는 거고. 천찬했다. 뚫을 찬. 이게 찬자가 이게 연마할 찬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구멍 뚫을 찬자예요. 이게 만이주 이게 구슬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도록 구멍을 뚫는다 이거지. 지혜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는 거다 이 말이죠. 7자는 관이 보루요. 보배 실로서 뚫는 것이요. 근데 그 뚫는 실이 그럼 뭐냐? 그게 보배 실이다. 이거예요. 뚫되 보배 실로서 한다. 그러면 만이주 하나하나 구슬은 아주 영롱하고 원만하고 좋은데 그것을 연결하는 실이 안 좋다. 그럼 재미없죠. 그래서 이 불교에도 이제 지혜가 여러 초지보살, 십지보살 다 있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지혜는 연기법이다. 연기법, 인연법을 가지고 다 연결을 한다 이거죠. 그런 것이고 8자는 치제 유리 고당지상이요. 유리로 된 높은 깃대 위에 이걸 둔다. 예, 이런 데서 제자는 어조사 안 새기는 글자예요. 치제 둔다. 둘 치자 하나만 새기고요. 높은데 이걸 올려놓는다 이거예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또 구자는 보방일체 종종광명이요. 이 만이주에서 일체 가지가지 광명을 보방한다. 널리 방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서 이걸 만이주가 이렇게 여러 가지 광명을 방출하느냐? 해가 뜨면 해광명이 나오고요. 달이 뜨면 달광명이 나오고 별이 뜨면 별광명 나오고 뭐 새가 날아가면 새광명이 나오고 일체 비추는 대로 다 나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십자는 능수왕의하야 그 만이주 구수를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뜻에 따라서 우 중보물하야 많은 보물을 비 내리듯이 주어서 이런 말이죠. 여기서 비우자는 동사인데 내려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자는 명사가 다 동사로 되고 비 이거는 명사인데 이런 데는 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려준다 하는 동사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내려줘서 여중생심하야 그 중생의 마음과 또 같이 하게 해서 중생이 원하는 대로 중생이 하고자 하는 대로 또 갖게 해서 충만 기원하나니라 그 중생들의 원을 가득하게 채우게 하는 것이 만이주이니라. 이런 만이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만이주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보살 십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밑에는 법설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설이고. 불자야 당지하라 마땅히 알아라. 보살도 역부여시하야 보살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뭐와 같냐 만이주와 같아서
유 10종사하야 10가지 종류의 일이 있어서 출과 중성하나니라. 중성이라면 많은 성인인데, 많은 성인이라면 10지에서부터 9지까지죠. 이제 3현 10성 그러는데 10지 이하는 현인이라고 그래서 깨달음을 직접 증득하지 못한 그런 분을 3현 현인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정지, 지혜를 증득한 분들이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초지성인, 이지성인 이래가지고 9지까지 보살이 있는데 그런 성인들을 중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법운지 보살은 그런 초지서부터 9지 그런 보살보다 특출하게 벗어난다. 하등이 의식고 무엇이 열이냐? 일자는 발일체지심이요, 일체 지혜의 마음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심치보살이죠. 일체 지혜의 마음을 일으킨다. 여기 일체 지혜의 마음을 일으킨다라는 게 뭔 말이냐? 이게요, 지혜가 나타나지 아니한 걸 무명이라고 그러는데, 무명은 미혹이죠. 미혹. 미에서 지금 혹해 있다. 잘못 보고 있다. 이게. 그 미혹의 특징은 뭐냐? 혹경을 해요. 혹경. 경계의 미혹을 해요. 혹경. 경계가 뭐 나타나면 그게 미혹해버려.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생심을 해요. 마음을 내요. 이게 중생의 생사입니다. 혹경생심이라. 그럼 이 혹경한다는 얘기가 뭐냐? 이걸 또 보면 이게 연기법이기 때문에 이게 공법이에요. 이게요. 불생불멸인 거예요. 공법이고, 이게 또 뭐냐면 내가 보는 내 마음인 거예요. 이게 신법인 거예요. 일체 만법이 공법이고 신법이다. 이거 뭔 소리인지 자꾸 쳐다보네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찻잔이죠. 찻잔인데 이게 공법인 거예요. 불생불멸인 거예요. 이게 난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또 쳐다보는 건 내 마음인 거예요. 이게 신법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공법인 줄 모르고 신법인 줄 모르고 저거다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이 이것을 무엇이다라고 지금 결정해 놓은 건데, 자기 마음이 결정한 줄은 모르고 마음 밖에 있는 건 줄 알고 이걸 쫓아가요. 이걸 혹경이라고 그래요. 경계에 미혹했다고. 혹경. 그러면 이걸 나쁜 거라고 하면 도망갈 거고, 좋은 거라고 했으면 쫓아갈 거지요. 이게 생심이에요. 마음을 낸다. 이걸 생사라고 그럽니다. 이게 생사는 혹경생심이라. 경계에 미혹해서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데 가면 어떡하냐? 마찬가지요. 또 혹경생심을 하고, 또 혹경생심을 하고, 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양념갈록이라고 비유로 설명하거든요. 양념이라는 거는 아지랭이 구름이에요. 이렇게 구름이, 아지랭이 구름인데, 갈록은 목마른 사슴이다. 목마른 사슴이가 볼 때는 비 내리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비.
그래서 목이 마르니까 그 비를 받아 먹으려고 가요. 가면 없어요. 이게 구름이라는 것은 가까이 가면 안 보이잖아요. 또 멀리 또 비 내리는 것처럼 보여. 또 쫓아가면 또 없어. 또 쫓아가 또 없어. 그래서 영원히 쫓아만 다니지 비는 한 방울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혹경해서 구하기만 구하지 하나 두고 만족을 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목마른 사슴이가 구름을 비로 알고 쫓아다니다가 죽듯이 중생은 항상 밖에 거 구하다가 죽고 마는 존재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름이다. 경계가 공함을 알고요. 이게 내가 비로 보는구나. 구하는 자기 마음을 보면 돼요. 그래서 경계가 공한 줄을 알고, 경계가 이게 불생불멸이라는 걸 알고, 또 자심이 마음을 자꾸 내는데 그 자심이 또 공한 줄을 알면, 여기서 말하는 일체지 그거 하나뿐이죠. 예지, 내지, 안에서 일어나는 지혜, 밖으로 보는 지혜, 이 전부 일체지인데 그 일체지뿐이에요. 이거 뭔 말인가 참 곤란하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거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거고, 하늘과 땅이 없어진 뒤에도 이거고, 이게 일체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찻잔이다. 이거는 혹경 생심하는 거예요. 경계에 미혹해서 찻잔이라는 생각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는 필요 없다. 이게 전부 생사예요, 이게요. 저게 뭐 하는 거다. 이게 전부가 혹경생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거 딱 보는 거 이거는 또 이렇게 들었다 놓는 이거는 일체 같은 게 없어요. 이걸 초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초절. 새집소 옆에 칼도 한 거. 끊어질 초자예요. 끊어질 철. 일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초절해버려서 이거는 뭐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이렇게 들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또 이걸 바라보는 이 마음 이거는 초절해버렸어요. 이게 일체 거기에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초절만 한 게 아니라 방행이라고 그래서 놓을 방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하는 무슨 아까 여기 방자 위에 나왔죠? 몇 번째 나왔나? 보방이라고 9번째 만이주 설명하는 9번째 보방이라는 그 방자가 있었잖아요. 널리 놓는다고 이 방자인데 이거는 펼칠 방자 여기서 나아갈 방자인데요. 방행이라고 할 때 이 방자하고 행할 행자는 여기서는 펼칠 방자예요. 펼쳐. 놓을 방자가 아니고 펼칠 방자도 돼요. 그래서 이 방자하고 간다라고 하는 행할 행자하고 써서 방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방행은 그냥 막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절과 방행이라. 초절이라는 건 일체 것이 거기에 해당되질 않아요.
전부 아닌 거예요. 즉비. 범부냐 범부도 아니다. 이게 초절이에요. 성인이냐 성인도 아니다. 죽는 거냐 죽는 거 아니다. 사는 거냐 사는 게 아니다. 도인이냐 도인도 아니다. 속인이냐 속인도 아니다. 어떤 놈은 지가 도인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 아주 생 웃기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 그냥 일체가 아닌 그거지 왜 그 도인 딱지를 맞박에다가 붙이고 다니려고 그러냐. 그 범부 딱지를 왜 붙이냐. 아닌 거예요. 범부도 아니고 도인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고. 그 만이주로 보면 내외 명철해서 아무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들었다 놓는 거 이거지. 여기가다가 무슨 도인이고 이게 말이요. 이게 뭐 도인은 뭐 자유자재 한다나? 할 일이 없어서 자유자재를 해요? 자유자재라 이것도 흉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구속이고 그것도 집착이고 그것도 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모르고 이 도라는 게 그런 게 아닌데 뭐 자유자재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할 짓이 없어서 자유자재를 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럼 자유자재 안 하냐? 아니 할 일이 없어서 또 자유자재 안 하는 걸 그걸 해요. 왜? 그러니까 자유자재 한다는 딱지도 소용없고 안 한다는 딱지도 소용없고 일체가 초절이라. 그럼 뭐냐? 그냥 이거 뚝 들어니 먹고 이것뿐이요. 근데 그 이놈이 일체로 이제 방행을 하는 거죠. 펼쳐나가는 거예요. 범부 노릇도 하고 도인 노릇도 하고 속인 노릇도 하고 남자 노릇도 하고 여자 노릇도 하고 이게 방행이거든요. 그게 일체지요. 그런 게 일체지. 초절지와 방행지를 다 갖추고 있다. 일체가 끊어져서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일체가 끊어졌으니까 사는 거 아니고 죽는 거 아니죠. 아,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이거는 방행이거든. 아, 내가 죽겠다고. 괌 지르고 나 살아야 된다고. 이거 방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체지요. 아무리 죽어도 초절이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또 안 죽어도 방행이기 때문에 아이 뭐 죽을 때는 뭐 죽고 살 때는 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도인 흉내 내지 말아요. 그 아주 미친 놈이요. 그 왜 자기 멀쩡한 이마에다가 도인 딱지를 붙이고 살라고 하냐고. 그럼 난 도인 아니다. 또 도인 아닌 딱지 또 붙이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부 잘못하면 그 흉악한 그 외도가 돼요. 그 도인 흉내 내는 게 그 도인 애도라. 이 일체지 초절지의 도인이 어디 있어 거기? 그 자유자재가 어디 있어요 거기? 구속 속박이 거기 어디 있느냐고. 그 속박이 됐다 이것도 딱지 붙인 거고 자유자재한다 이것도 딱지 붙인 거고 그거 도하고는 전혀 먼 거예요. 그게 내외명철한 영롱한 만이주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거기다가 뭘 하나 붙였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 아주 웃기는 거 많아요. 이게 뭐 도 잘못 배우면 꼭 사람 하나 버리기 좋을 만해요. 웃긴다고. 두 번째는 지계 두타요. 여기서 계라는 거는 그 일체지 계예요. 일체지 계는 일체가 이제 초절이고 방행이기 때문에 금강과 같다. 그래서 대승불교 계단을 금강계단이라고 그래요. 금강계단, 금강이라는 말은 이제 부처님이 딱 보리도를 이루었을 때 금강으로 땅이 됐다 이러거든요. 그게 그 보리 자체를 금강에 비유한 말이에요. 깨달음.
그 깨달음의 지혜를 벗어나지 않는 게 개입니다, 이게. 깨달음의 지혜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게 개예요. 그리고 두타는 밖으로 구하지 않는 거. 두타라는 게 이게 그거거든요. 검소한 생활을 하는 거, 이런 걸 두타라고 그래요. 이걸 분소이라고도 하고, 뭐, 옷을 좋은 걸 안 입는다, 뭐 이런 거, 이걸 두타라고 그러는데, 이게 검소한 생활하는 거, 이거는 뭐냐, 밖으로 구하지 않는다. 요즘도 그렇죠. 옷 가지고 행세하려는 사람이 있거든. 옷 좋은 거 맞춰 입고. 그런 건 두타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오죽 못났으면 그 옷 가지고 그 행세를 하려고 그러세요. 참 바보. 못난이, 그런 못난이가 없지. 옷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게 그게 얼마나 못났어. 자기가 옷만도 못한가? 그건 두타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밖으로 구하는 건 두타가 아니다. 그게 지게 두타요. 지게 두타하야 정행명정이요. 밝고 청정함을 바르게 행함이요. 삼자는 재선삼매가, 모든 선정삼매가 원만무결이요. 원만해서 모자람이 없고, 사자는 도행이 청백해서, 여기서 도행이라는 것은 지혜도를 말하는 거죠. 지혜의 행이 청백해서, 이 청백이라는 건 혹경생심을 안 해요. 이 경계를 볼 때 저것이 무슨 다른 걸로 보이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공법인 거예요. 공법. 공뿐인 거예요. 불생불멸뿐인 거다. 그래서 불생불멸뿐이면 어찌 되냐? 색수상행식이 없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의가 없는 거예요. 색성향미촉법이 없는 거예요. 그 어디 나오죠, 이 말이? 12연기 뭐 생로병사 없어요. 전부가 생로병사니 뭐 고진멸도니 이게 전부가 불생불멸뿐인 거예요. 시고 공중 무생무수상행식 맨날 애우긴 애우잖아요. 뿐인 거라고 그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도행이 청백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해라. 모든 더러움을 다하였다. 그 더러움이라는 건 색수상행식으로 보는 거. 안이비설신의로 보는 거. 이거 이렇게 자기 얼굴이 아니라 이게 불생불멸인 거예요, 이게. 이게 자기 얼굴로 보는 게 이게 구애지, 구애. 떼구자 더러울 예자.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뭐 요새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이따 소리 하고. 그 얼굴이 뭐예요, 그게? 시고 공중에는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이고 맨날 읽잖아요, 그거. 읽어요, 안 읽어요? 좀 말 좀 해봐. 내 답답해 죽겠네. 예? 조견을 하니까 오온이 개공이라 이랬잖아요. 조견은 지혜로 보니까 오온이 다 공했더라. 공중에는 무색, 무수상행식, 뭐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지영무득 나오잖아요. 이 불생불멸뿐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불생불멸이 나타난 뒤에는 뭐냐? 그게 지혜거든요. 그 없는 걸 보는 다음에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죠. 그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구애요 모든 구애를 여이며 오자는 방편 신통이 내외 명철하며 방편과 신통의 안팎으로 그대로 명철해서 가려짐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육자는 연기지혜가 연기지혜라 이 연기가 이게 불생불멸이거든요. 또 연기에 자제하는 것이 이게 지혜죠. 이게 신통이에요. 연기를 보고 연기에 자제한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걸로서 일체 지혜를 선능 천찬이요 잘 천찬 뚫음이요 능이라는 것은 한다 이 말이죠. 잘 뚫는다 능이라는 것은 한다 이 말이죠. 한다. 그래서 잘한다 뭘 하느냐 뚫는 거 뚫을 찬 뚫을 천찬을 잘하며 이게 일체 지혜 하나뿐이죠. 왜 안이비설신이가 없는가? 연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연기로 다 뚫어요. 연기로 다 이거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코가 불생불멸인가? 연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불생불멸을 아는 건 뭐냐? 그게 이제 지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무엇과도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초절이기 때문에 하늘하고도 같지 않고 땅하고도 같지 않고 있는 거하고도 같지 않고 없는 거하고도 같지 않아서 천지 이전부터 있고 천지 이후까지 있고 이것이 우리 본래 면목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건 전부 이제 연기 방행이요. 이게 수연은현이라 인연 따라서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 수연은현 인연 따라서 이게 전부 수연은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역사가 분명한데 생각해보면 완전 꿈이에요. 한 70년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 만났더라면 이 몸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게 완전히 수연은연인 거예요. 뭐 떠들어 싸도 아이고 그 70년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안 만났으면 이게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이거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이 자체가 있는데 이 자체는 초절이요. 일체가 끊어진 거예요. 사람이라는 자치도 없고 어느 집 자식이라는 자치도 없고 살아있다라는 자치, 죽는다는 자치, 뭐 보인다는 자치, 안 보인다는 자치 일체 몰종적이라는 게 바로 그 종적이 없다. 종적이라는 게 자치거든요. 일체 몰종적이요. 그럼 뭐 죽는다고 겁내고 뭐 산다고 좋아하고 이거는 전부 수연은연하는 거지요. 수연은연 인연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 말을 하는지 지금 뭔 말을 듣는지 지금 이게 완전히 속는 것도 같고 안 속는 것도 같고 내가 이게 할 짓이 아니네 이게. 어디까지 했어요? 내외 명철이요. 연기지혜가 천천. 일곱째는 7자는 관이 종종 방편지루요. 종종 방편의 지로서 종종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종종 방편지의 실로서 꿰다. 이 지혜를 다 꿰다 이게. 종종 방편지의 실로 이걸 꿰미요. 이래도 되고 이걸 꿰되 종종 방편지의 지혜로서 한다 하며. 8자는 치여 자제 고당지상이요. 자제 고당지상이라는 건 신통 광명 후에 이걸
지혜를 떡 둔다. 아홉째는 관중생행 하야, 중생행을 보아서 방문지광이요, 들어서 간직하는 광명을 방출하며. 십자는 수불지직하야, 일체가 초절을 했는데 부처님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절보다 이게 한 단계 낮은 거예요. 불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서산 스님이 지은 성불도가 있는데, 성불도에 보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 삼불이 있고, 그 삼불 위에 향상 존위라는 게 있는데, 그건 텅 비었어요. 향상 아주 위에 높은 지위다. 그건 텅 빈 거예요. 그게 초절입니다. 그런데 불은 그 초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내려와서 직책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 부처가 할 짓 아닌 거예요. 부처라는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게 불직입니다, 그게. 불지의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지의 직책을 십지보살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지직을 맡는 게 십지보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지의 가풍이 있거든요. 그 가풍을 이어받는 게 십지보살입니다. 그래서 불은 불대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는 이게 할 짓이 아닌 게 근심해야 돼요. 근심. 뭐 때문에 근심하냐? 중생제도 하려고. 그래서 부처 되면 좋은 줄 알죠. 택도 없어요. 중생제도 하는 게 부처인데 그게 참. 근데 그 부처보다 이제 그 근본 자리는 초절지위라. 부처도 아니에요. 거기는요. 초절이라. 다 끊어진 거예요. 그 중생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게 그 부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밤낮 없이 해요. 그래서 그 초절 지위에서 보면 딱도 하셔라. 참 딱도 하다. 그 예를 들면 멀쩡하게 그냥 뭐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놀고 뭐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애 키운다고 맨날 애 붙잡고 고생하는 그 젊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 안 키우는 사람이 볼 때면 참 불쌍하네, 저 사람. 저 어쩌다 저래 됐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부처 될 생각을 하질 말아요. 부처 돼봐야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라고. 그럼 뭐냐? 불야타 조야타. 부처도 때리고 조사도 때리고 그걸 초절이라고 그러거든. 중생도 때리고 중성 아닌 것도 때리고 도인이다 그러면 그냥 박살내버려. 이 자식이 어디서 도인이라고. 도인 딱지 붙이냐고. 난 속인이다 그러면 그냥 때려버려요. 어디 또 속인 딱지 붙이냐고. 그게 전부 이게 미혹한 혹견이거든요. 미혹한 견해라 이 말이에요. 미혹한 견해다 이거죠. 근데 이제 10번째는 이제 이렇게 수불지 직하야. 불지의 직책을 받아서 타제 불수하야. 부처의 숫자에 타제 속해 있어서 떨어져 있다. 떨어질 타자인데 그게 소속돼 있어서 능의 중생하야. 능의 중생을 위해서 광작 불사하나니라. 넓게 불사를 짓나니라. 요게 그 불조의 가풍입니다. 이게 그 향상 존위에서 불직을 수행하는 게 불가의 가풍이에요. 불직을 수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처 노릇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래 부처 노릇을 하고 사나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이 바로 박히면요, 그 왕노릇 할 거 아니에요. 왕노릇. 왕은 용상에 완전히 갇힌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 근심하는 게 그게 왕이거든요. 근데 그거 할 줄 모르는 왕은 왕이 아니에요. 그건 맹자 사상에 의하면 그건 갈아치워야 할 왕이거든. 정말로 왕은요, 이게 소화가 안 될 만큼 그게 속이 타는 게 그게 왕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아이 국경도 지켜야 되고 백성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되고 백성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해야 되고 이게 뭐 자나깨나 이게 걱정 근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왕인 거예요. 근데 왕이 그 구룡포 있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그것만 쳐다보고 내가 왕하겠다고 그런 놈이 왕은 그냥 하루아침에 목을 날려버려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부처 된다고 이런 소리 하는 아닌 거라고. 부처 아닌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향상 존위라는 거예요. 위로 향한다. 그냥 위다 이게 존위, 높은 지위. 그 향상주의에는 일체가 초절돼서 중생도 아니고 그겐 죽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고 일체가 초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타날 때는 방행으로 초절 일체, 방행 일체, 일체에 펼치고 일체가 다 끊어졌다. 그거죠. 예를 들면 요 공간 안에 이 공간이 이게 뭐냐? 이게 공간 요 비어 있는 공간은 이게 사람이냐 사람도 아니죠. 이게 물건이냐 물건도 아니지. 이게 뭐 마이크냐 마이크도 아니고 나무냐 나무도 아니지. 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무도 들어가고 뭐 이런 기계도 들어가고 그릇도 들어가고 방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방석이 들어가면 이게 방석이 되죠. 이 공간이. 그 방석만큼 공간 차지하잖아요. 저런 뭐 신발장도 보면 그 신발장이 되고 막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방행입니다. 이게 일체 이게 방행 일체, 초절 일체. 그런데 여기 이제 십지보살은 불직이 있어요. 불직, 부처의 직책을 받는다 이거죠. 그게 이제 불조의 가풍이거든요. 그러고 133쪽에 보면요. 불자여 이 갖가지 지혜와 온갖 지혜의 공덕을 모으는 보살행의 법문은 여러 중생이 선근을 심지 않고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탈월 보살이 말하였다. 이 법문을 들으면 얼마나 되는 복을 얻겠나이까. 금강장 보살이 말하였다. 온갖 지혜로 모으는 복덕과 같이 이 법문을 들은 복덕도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덕의 법문을 듣지 못하고는 능히 믿고 이해하거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지도 못하거든. 하물며 꾸준히 노력하고 말한 대로 수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이 온갖 지혜의 공덕을 모으는 법문을 듣고야 능히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고 닦아 익힐 것이며 그런 후에야 온갖 지혜의 지위에 이를 수 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듣는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한문 보겠습니다. 불자야 차집 일체종 일체지 공덕 보살행 법문품은 이 일체 종류와 일체지의 공덕을 집하는 모으는 보살행의 법문품, 이 십지품이죠. 법문품은 약체 보살이 모든 보살이 부종 선근이면 선근을 심지 아니하면
불가등문이니라. 들음을 얻지 못하나니라. 선근이 없으면 이런 높은 법문을 못 듣는다. 이거죠. 못 듣는다. 왜 그러냐? 깊은 잠에 떨어져 있으면 옆에서 중요한 말을 해도 못 듣죠. 그래서 이 선근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잠들어 있으면 못 듣듯이 선근이 없으면 그 자기 업장에 빠져서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근은 공덕이고 그런 좋은 인연인데 그러죠. 해탈월 보살이 말하되 문차 법문하면 이 십지품 법문을 들으면 더 기소 복인 있고 기소라는 거 얼마 많은 바 복을 얻습니까? 어느 정도의 복을 얻습니까? 그 말이죠. 금강장 보살이 말하되 여 일체지 소집 복덕하니 이 법문을 들은 복덕은 일체지로서 모은 복덕과 같다. 일체지로 모은 복덕과 같다. 금강장 보살이 말하되 여 일체지 소집 복덕하니 일체지로서 모은 바 복덕과 같으니 문차 법문도 이 법문을 듣는 것도 복덕이 여시하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불문차 공덕 법문하고도 이능시내하야 수지하고 독송이니다. 이 일체지를 이루는데요. 이렇게 일체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들어야만 일체지를 이루지, 이런 일체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듣지 못하면 일체지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불문차 공덕 법문하고도 이 공덕 법문을 듣지 않고도 능히 일체지를 이루는 법을 믿고 알고 수지하고 받아 지니고 독송하는 것이 안 새긴 글자 있나요? 아니다. 하이고요. 비하는 아닐 비자가 있잖아요. 그건 거예요. 아니다. 일체지 이 법문을 듣지 않고도 신뢰하고 수지하고 독송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문경이익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문경이익, 경을 들은 이익이다. 문경이익이라. 경을 듣는 것이 그 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이루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그 지혜를 마지막으로 이룬 것과 처음에 경을 들은 이익이 똑같다. 이게 이제 문경이익입니다. 이게 이제 그 교설의 가풍이에요. 하황 정진하야 어찌 하물며 정진을 해서 여설 수행과 말씀과 같이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된다. 요 등문 차집 일체지 법문하는 법문하야사. 여기서 요자는 마땅히 요 아주 중요하게 이 일체지의 공덕을 모으는 법문을 등문 들어 얻어야사. 능히 신뢰하여 이 십지품 경문의 뜻을 믿고 알아서 수지하고 수습합니다. 그런 후에라야 지어 일체지지입니다. 일체 지혜의 지우에 이를 수가
있음을 저 두 번째 줄에 시고 당지하는 그 마땅히 알아라 하는 당지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경과 득지가 경을 듣는 것과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이게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경을 듣지 않고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경과 득지가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것이 교가의 가풍입니다. 이게 교가에서는 처음부터 불임문자 같은 거 절대 말하지 않아요. 문경해야 득지한다. 지혜를 얻는다. 이거죠. 그래서 문경이익이 득지이익과 똑같다. 왜냐? 문경하지 아니하면 득지연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득지인연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릴 때 요만한 게 태어났겠죠.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난 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이게요. 그때 안 태어났으면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온갖 거를 한평생 뭐 애써서 뭘 이루었다고 하는 거, 그 이룬 거나 처음 태어난 거나 다르지 않지요, 그게. 그때 안 태어났으면 한평생에서 이룰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경을 들은 거나 마지막으로 무상대도를 이룬 거나 다르지 않다. 이걸 문경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나 마지막으로 어디 도달할 때나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출발을 안 했으면 마지막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가에서 이 화엄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해놓은 게 그 현수법장에 화엄경 직이라는 저술이 있거든요. 뜻지자 돌아갈 기자. 화엄경이 돌아가는 이치가 뭐다. 그걸 10가지로 이제 설명해 놓은 게 화엄경 직이장인데요. 거기도 보면 이제 9번째에 명경익이라는 걸 밝혔어요. 경의 이익이라는 걸 밝힌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데 경을 보면 경을 듣고 보는 이익이 있고 또 경을 보면 발심하는 이익이 있고 경을 보면 또 수행하는 이익이 있고 경을 보면 경 딱 보고 듣는 순간에 그게 문의인데 듣는 지의인데 문의와 구경의가 똑같다. 이거를 이게 어려운 말로 전의 상시문이라고 그래요. 전의 온전한 지의 서로 쌍자 이시자가 있는데 상시라. 상시라는 건 서로 같다는 소리요. 전의가 상시한다. 또 제의 상자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지의가 이제 서로 돕는다. 상자라는 얘기는 서로 쌍자하고 자본이라는 자자인데요. 도울 자자거든. 돕는다. 그러면 이제 이 경을 잘 들어야 수행도 잘하고 수행을 잘해야 지혜를 깊이 할 거 아니에요. 경을 잘못 들으면 수행을 못 할 거고 수행 못 들으면 지혜가 안 깊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상자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듣는 것이 바로 구경이고 구경이 바로 듣는 거다. 이게 상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인데 이게 화엄하려면요. 이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상시문, 상자문 이런 게 있어요. 서로 돕는 건 상자문이고 서로 똑같은 거는 전의 상시문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지의의 상시 똑같은 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지 항목으로 화엄경의 이익을 쭉 설명한 저술이 현수법장이 지은 화엄경 직이장이라는 저술입니다. 화엄경 직이장. 이런 거 이제 공부하다 보면
또 이대로 또 교학적 세계가 있어서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적게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화엄경 토론하는 데 가면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큰 소리 치면 잘 모르는 사람은 찍소리 못하고 그냥 움츠러 있고 그러죠. 이게 또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거 아는 거 가지고 뭐가 별게 있냐? 별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런데, 예,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문학이라는 거는 첫째는 많이 알아야 되고 둘째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면 또 그게 아니죠. 그게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인문입도 글을 인해서 인할 인자 글문자 인문 입도 도에 들어가야 된다. 도는 지혜잖아요. 인문입도를 못하면 그거 헛거요. 첫째 글 본다라는 게 뭐예요? 이건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문입도를 했느냐 못했느냐 막 시를 많이 외우고 막 그냥 문헌을 많이 알고 그래도 지혜가 깊지 않으면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화엄학을 깊게 해도 너르게 해도 이 화엄에서 말하는 일체지에 정득을 했냐 못했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입도입니다. 이게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동아시아에서 유불선 3도를 합설이라 뭐 합해서 말한다고요. 법문할 때 유가말, 도가말, 불가말을 막 섞어서 해도 아무런 그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서산 스님도 삼가규감을 지었어요. 유가규감, 도가규감, 선가규감, 선가규감, 불가규감이거든요. 이게 이제 평심 합도설이라고 공평한 마음으로 같은 도로서 말을 한다. 뭐 이렇게 이게 가풍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같은 게 아닌데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특히 조선시대 특히 그랬어요. 유가 얘기 뭐 예사로 하고 도가 얘기 예사로 했거든요. 근데 유가 도가라는 게 뭐냐? 유가의 그 가장 많이 읽는 경서가 논어인데요. 논어 제일 첫말이 나오는 글자가 배울학자예요. 학이에요, 학.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익힐습자지, 학습. 학이 시습지, 이거예요. 거기서 그냥 배워서 익히는 거예요. 배워서 익히다 보면 자기 능력이 나온다는 거지. 온고지신이라고. 옛 것을 자꾸 배워 익히다 보면 새로운 걸 안다는 거지. 그런데 지신까지 못하고 온고하다 죽는 거래요, 이게. 그게 입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맨날 이게 온고만 하다가 옛 것만 익히다가 죽어버려. 잘 이해 안 되세요? 예. 학습만 하다가 죽어버린다 이게요. 그래서 그 새로운 그 생활의 지혜가 거기서 학습에서 나와야 되는데 생활 지혜가 학습에서 안 나오고 맨날 재활 그냥 읽다가 졸다가 읽다가 졸다가 무슨 일이 닥치면 어디에 뭔 말 있나 책 보고 가서 또 하고 이 모양이에요. 어디에 책 떠들어보고 요거 요래야 되는데 이래하고 이게 순전히 학습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로 나온 게 도교인데 그 논어하고 반대되는 게 노자 도덕경이거든요. 노자 도덕경의 제일 첫 글자가 뭔지 아세요? 논어의 제일 첫 글자가 배울학자고 첫 글자가 무이라고요? 도가 도면 비상도라 도라는 글자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도덕경에. 도덕경 첫 글자는 도예요. 도자예요. 도라는 건 뭐냐? 무의자연도요. 일부러 막 억지로 뭘 만들지 마라.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무의도 자연도거든요. 무의 자연도. 그래 거기서 무의 자연에서 덕이 나오는 걸 도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학습하고 다르죠. 너무 인위적으로 그래 배우다 주고 그 무의 자연 뭐 그냥 털털 털고 그래서 학습은 익히는 건데요. 배워서 익히는 건데요. 노자 도덕경에서는 덜어내버리는 거예요. 덜손자, 손지우손, 덜고 또 덜고 다 덜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현지우현이라 현묘하고 또 현묘하다. 이게 이제 무의 자연으로 돌아가려면 덜어야 되거든요. 덜손자가 있어요. 덜고 또 덜고. 그 본래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 근데 불교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유학은 배울 학자, 도학은 길도자. 이건 무의 자연도란 말이죠. 그럼 불교는 뭐겠어요? 불교 한자 딱 하려면? 예? 예? 뭐요? 지자? 물론 지자 되는데 거기 한자로 불교를 그 지혜 지자가 한자로 그걸 말할 수가 있을까요? 불교를 한자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인도말로 가까운 식으로 말하면 불이고요. 불.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각이죠. 각. 깨달을 각자. 각이에요. 불교는 각. 각한 사람을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화엄경이 바로 그거예요. 세존이 시성정각이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화엄경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게 시성정각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세존명품에. 각인 거예요. 각. 그러니까 유학은 학이고 배울 학자고, 도교는 도고, 불교는 각이다. 깨달아야죠. 뭘 깨닫냐? 지가 저를 깨닫는 거예요. 지가 그럼 저는 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먹고, 입고, 활동하는 게 그게 난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요. 그거는 초절이라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일체가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방행이라 하늘도 되고 제천의 동천이라 하늘에 있을 때는 하늘과 같아요. 제지의 동지라 땅에 있으면 땅과 같아. 제인의 동인이라 사람으로 있으면 사람과 같고. 그래서 무왕불가라. 가는 데마다 옳지 않은 게 없어요. 이걸 방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만 자꾸 하려니까 좀 쑥스럽고 이상하네. 또 쳐다보기나 쳐다보고. 예?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각이다. 도가는 도다. 그게 유가는 학이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중요한 거지요. 이게 이 배운다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배우다 죽는 건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걸 아는 거, 온고 지신을 해야 되는데 온고 학습하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이 불교도 마찬가지요. 이 경을 봤으면 경을 통해서 정지를 해야지. 정지, 지혜를 정득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다 도교도 마찬가지. 노자 도덕경을 봤으면은 그걸 통해서 도로 들어가야지. 그것만 또 달달 외우면 뭐하냐 이게요. 그러니까 다 인문입도하는 건 같아요. 그를 인해서 도에 들어가는 건 같은 거라.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뭘 가르치면 가르치는 것만 맨날 반복하면 그 재미없죠. 그걸 통해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더. 뭐 그전에 요렇게 똑같이 했다. 그 소용없어요. 지금 세월이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과거와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더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참으로 학습이고 그게 참으로 깨닫는 거죠. 참으로. 그래서 이 화엄경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여기 개송까지 이제 하면 몇 번 아니면 이제 십지품도 다 끝이 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사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